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뜨벅뜨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03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뜨벅뜨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분명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어서 아는 것이고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모태신자였고 오랜 세월 목회를 했지만 최근에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도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셨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단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믿음도 삶도 변합니다. 목사라고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5절 보시겠어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찬송은커녕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섭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14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각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17절,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18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항상 찬양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잃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삶이 힘들어서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편안할 때 더욱 찬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하면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은데 먹고 입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한데 찬양이 지루하고 요란하게만 느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한데 찬양에 은혜가 없다면 그는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편안하고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송의 삶을 살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19절.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하나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아쉬워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프레드릭 부크너 목사가 쓴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당신의 아내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 친구와 점심을 먹는 것, 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 너무 평범해서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이 방을 떠날 때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그것을 보세요. 권태와 고통 안에도 흥분과 기쁨 못지않게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결국 모든 순간들은 중요한 순간들이며 삶은 그 자체로 은총이기에 거룩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래서 나는 참 기쁘다.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찬양이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찬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찬양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